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토요일날 볼 본문 말씀인데요,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많은 분들이 손흥민이 골을 언제 넣나 이거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나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어떤 감독은 한 골을 넣었다고 그 다음부터 수비에 치중하는 감독이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관중들 입장에서는 예상 밖으로 한 골을 넣었다고 다음부터 계속해서 수비 축구, 빗장 축구, 중동에서는 이런 축구를 침대 축구라고 하죠. 이런 축구를 보면 관중 입장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르죠. 수비 위주로 전환되어서 열심히 막아대는데 최악은 뭐냐면 수비 위주로 막 그 한 골 넣은 거를 지키려고 막 하다가 거의 막판에 동점골 먹고 연장 가서 역전골 먹었을 때 그때 굉장히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 경기가 이제 최악의 경기가 되겠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공세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골 먹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고프다 이런 마음으로 막 더 골을 넣어야지 보는 사람들도 시원시원하고 축구에 대한 인기가 더 올라가는 건데 수비 한 골 넣었다고 그때부터 그냥 이탈리아 축구처럼 수비 축구로 전환을 하듯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자꾸 방어적인 자세로만 이 세상이 너무 악해, 이 세상이 너무 험난해, 그래서 자꾸 방어적인 자세로만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죠. 죄악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할로윈 대회도 사탄적이다, 산타크로즈도 비성경적이다, 주일에는 이렇게 꼭 빠져서는 안 된다, 또 눈 뜨면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 또 텔레비전 금지, 또 게임 금지, 또 비그리스도인들과 사귀는 것 금지,
금주해야 된다, 금연해야 된다. 이 방어적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는데 대부분의 가정들이 초점을 맞춥니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없이 좌우지간 안 돼. 그러면서 율법적으로 그리고 수비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기독교도 미션 스쿨, 또 대학도 기독교 학교, 또 그 전에도 가능하면 대안학교. 그래서 온실 속에서 아이들을 자꾸 보호적으로 그렇게 수비적으로 방어적으로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적인 부모는 대개 우리 자녀는 거듭났다 이렇게 생각들을 주로 하죠. 착각일 수도 있죠. 자녀들로 하여금 온통 외부에 도사리는 악의 영향력으로부터만 지키려고 했지, 자녀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지 않았고, 진정한 자녀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거나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은 부모들과 같이 있을 때는 내가 신앙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고 군대를 가게 되고 직장 생활에서 정말 광야와 같은,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텃밭에 가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러한 배경에서만 자랐을 뿐이지 나도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가고 또 군대는 안 가죠. 시집 가고 또 직장 생활까지 하다 보면 내가 그런 배경 속에서 자랐을 뿐이지 그 하나님은 부모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구나, 내가 참된 기독교인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들을 하죠. 우리는 수비적으로 또 방어적으로 자녀들을 키울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보다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복음의 본을 보여서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중심과 이러한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안과 밖이 진짜 달라지도록 아이들의 영혼이 그 내면에서부터 외면에 이르기까지, 또 오히려 세상에서 이렇게 보호적이고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맛깔스럽게 믿는 모습을 보여줘서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가정에서부터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한테 지금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를 주셔서 다시는 그렇게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도 하셨는데, 사실 그 시대보다도 지금이 더 악하지 않습니까? 뉴스들을 보면, 일어나는 사고들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보다도, 아니 그 이전에 노아의 홍수 시대 때보다도 세상이 더 악해서 하나님은 그때 사람들한테 죄송하다 사과를 해야 할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러한 무신론이 팽배하고 황금 만능주의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고 오히려 그렇게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고 오히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의 파워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려면 수비적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듭난 자녀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생활했다가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선택부터 그러한 유혹 속에 금방 다 무너져 버리고 희석이 되고 융화가 돼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진리가, 이 복음이 진정한 보화라고 하는 사실을 아이들이 맛보고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주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다른 차들의 눈에도 안 들어오는 것처럼 정말 복음이, 이 진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깊이가 있고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서부터 있다라는 것을 맛본 자녀들은 세상의 다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수동적인 자세로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다가는 한 꼴이 아니라 대거 득점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절대로 우리 자녀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더욱더 그때 시대보다도 더 악해진 이 세상 속에서 그 유혹을, 그 가치관을, 그 모든 세상의 충격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샐 줄 모른다고 오히려 더 뒤늦게 그렇게 중심을 잃고 휘청거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을 영접하고 안과 밖으로 거듭난 자녀들은 오히려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 거듭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씨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범죄하지 않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조금 눈물 흘리고 정말 새 잎을 내듯이 행동거지 조금 달라진 것, 이 정도가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생명을 갖고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듭나지 않고서야 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 삶이 진정 거듭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자기가 중심이었고 자기가 주인이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응하려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생명으로 주인이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습니까? 이웃을 우리가 돌아보며 살았습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문화 명령이 보여서 이 자연 생태계, 환경 문제, 사회 문제에도 눈을 뜨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앞서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야 도무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김수미 씨라고 아시죠? 욕 걸쭉하게 하시는, 요리도 잘하시는 그 연예인 있잖아요. 그분이요, 할아버지가 군산에서 가장 큰 교회에 그 교회를 개척하셨던 분이래요. 그리고 뒤늦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되어서 예전 같았으면 약속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늦춰졌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ACO 타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일어나 나와버리는데 3시간이나 연기가 됐는데도 그 집회를 기다렸다가 간증을 하고, 예전 같았으면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고 거듭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3시간을 저기서 그림같이 기다렸다가 이렇게 간증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이렇게 생명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그 간증을 제가 들었다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요, 뭐 한두 가지 행동 정도가 아니라
삶이 바뀌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거듭나야지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요, 또한 세상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 키워서는 안 돼요. 그냥 거듭났겠지, 낫다 치자, 이렇게 봐서는 절대로 세상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방심했다가 그 자녀들이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떠나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떠나왔어요. 운명 공동체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함께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가뭄을 당해서 애굽으로 같이 갔어요. 그리고 같이 오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소떼와 양떼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아브라함의 소떼와 양떼들이 어느덧 불어났어요. 새끼를 치고 불어났어요. 롯의 새끼와 양떼들이 또 불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땅은 불어나지 않잖아요. 땅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은 한정됐지, 양들은 많아졌지, 서로 막 목자들이 싸우다 보니까 안 되겠다. 거듭난 자녀는 양보할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필요하면 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듭난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근데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롯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이제 믿고 따르기로 한 줄 알았어요. 겉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그냥 믿고 교회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겉을 봐서는 몰라요. 그러나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라고, 그 삶의 그 선택과 열매들을 보면 결국 그 영혼이 진정 거듭난 사람인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3장에서 결국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양보하면 작은아버지는 연세도 많고 작은아버지로 인하여서 내가 작은아버지 믿고 하나님 따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작은아버지 덕분에 내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어디 저한테 먼저 선택권을 주십니까? 작은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시고, 그러면 내가 더 젊으니까, 더 힘이 있으니까,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제가 그 땅을 찾아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롯이 마음이 바뀔까봐 금방 얘기해서 선택해버립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렇습니다. 이 롯은 눈에 보기에 화려한 땅, 물이 많은 땅, 살기 좋은 땅, 에덴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 가나안에서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두 큰 강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문명이 형성된 곳이고, 거기가 성곽이, 도시가, 문명이 아주 발달된 곳이죠. 그리고 애굽은 또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창세기 앞쪽에서는 에덴 동산과 같고, 그 정도로 문명이 막 발달되고 막 사람들이 성곽을 쌓고 모여서 힘자랑하고 밤에는 휘청거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 성을 먼저 지었다 그랬죠. 가인 성을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이자, 하나 되자, 힘이 모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들을 얻다 보니까 이제 탑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드높이자. 그 문명이 생기고 그 도시가 생기고 성곽이 높아지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자급자족하고 그렇게 도시를 만들어서 살아가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도 물이 좋고 그 보기에 좋고 화려하고 먹기 좋고 편안하고 아쉬울 거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필요도 없는 그러한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 겉으로 보기에 그런 땅을 선택해서 먼저 간 거죠, 잽싸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먼저 양보했고, 그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고, 이 롯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결국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죠. 그는 여전히 외형을 쫓았고 조건을 쫓았고 성공을 쫓았고 출세를 쫓았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이 자기의 도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죽도록 순종하지도 않고 죽는 척도 하지 않고 예 하나님 이런 순종도 없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나의 삶을 나를 중심에 두고 우리 자녀를 중심에 두고 돈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나의 도성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데, 이 롯이 바로 후자였던 것이죠. 후자였던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그 중심의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뿐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정적인 순간마다 세상을 선택하고요, 자기의 이익을 선택하고요, 의를 쫓지 않는 그러한 이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부모,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녀들은요, 어려운 일 당하면 당장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부르짖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세상이냐 하나님의 선택의 기로가 올 때마다 세상을 먼저 선택하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부모와 거듭나지 않은 자녀들은요, 그런 선택의 순간에서 그들의 그 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롯의 부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중심에 자녀가 있는 거고 출세가 있는 거고 자기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고 성공이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녀가 있는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두 자녀가 있어요. 하나는 발레를 배워요. 발레 하다 보니까 뭐 학원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가면 그때부터 다시 11조 하겠노라고 11조도 끊고, 그리고 주일마다 대회가 있는 거예요. 두 자녀가 있는데 둘 다 예체능이다 보니까 주일마다 경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부모도 그냥 주일 되면 경기부터 가는 거예요. 가서 응원하고 또 그렇게 참여하면서 자녀들에게 은연중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선택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차선으로 시간 남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은연중에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니나 다를까 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자녀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중심인 가정은 어떨까요? 큰애도 그렇고 큰애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욕심내서 주일날에도 보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를 둘째가 잘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욕심을 내면서 주일날도 훈련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딱 가서 주일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임 갖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라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눈에 보이는 바 부모의 권위에도 순종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그 중심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가정과
그 중심에 자녀를 둔 가정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죠. 어려울 때만, 필요할 때만, 내가 급한 일을 당했을 때나 그때만 필요하죠. 하나님이 중심에 둔 그 가정과 자녀들은 이렇게 끝이 점점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롯이 그의 선택의 결과를 오늘 책임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책임은 반드시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책임을 오늘 이 19장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결국은 그 선택의 결과를 자기가 톡톡히 치러야 되는 그 순간이 온 것이죠.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마침 롯이 소돔성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천사를 기다리기 위해서 앉아 있었을까요? 그 다음 2절부터는 천사를 만나기는 했지만 천사를 만나려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났다고 했듯이 이 롯도 일부러 천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넋을 잃고 문 앞에 그냥 앉아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거나 충격을 받았거나 그러면 한강변에 앉아서 우두커니 한강을 바라보고 있곤 합니다. 남산에 올라가 봤더니 구두 신고 양복 입고 남산타워에 올라와서 우두커니 내려다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하고 갈 데 없고 그 집에서는 출근한다고 나와서 남산타워 올라가고 거기서 우두커니 먼 산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소돔이 유토피아인 줄 알고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땅인 줄 알고 돈을 벌면 벌수록 행복할 줄 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족할 줄 알고 성공을 손에 거머쥐면 쥘수록 정말 그렇게 살면 인생이 이제 다 될 줄 알고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그 깊은 허무함을 이 롯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고 계속 가자니 아닌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넋을 잃고 눈동자가 풀린 채 먼 곳을 바라보고 듯이 있을 때 그때 마침 바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자 그가 천사를 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참 욕심도 없죠. 내일에 대한 걱정도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있죠. 그런 천사와 그 선교사들과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보니까 경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대접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그 안에서 용솟음 치는 거예요. 나도 한때 주님을 온전히 따라보겠노라고 선교사로 주의 종으로 헌신했던 기억도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천사들을 막 대접해 주기 시작합니다. 거절해도 끝까지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설득시켜서 그를 대접하겠다 합니다. 제발 묻고 가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정말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20년 동안 외삼촌의 맨손으로 가서 거기서 두때 셋때나 거느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돌아올 때 두려운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를 붙들고 나를 진짜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붙들고 있다가 천사가 그 환도뼈를 위골시켜서야 비로소 그렇게 손을 놓게 됐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을 그렇게 선물로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이 벌었고 그렇게 많이 올라갔고 그렇게 많이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내가 바라던 인생이 아니었는데, 이게 다가 아닐진데, 그런 마음에 진짜 참된 복, 거듭남, 구원, 그것을 줄 수 있는 천사를 붙들고 그렇게 씨름하는 거예요.
이 롯이 바로 그런 허무한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천사를 영접하고 대접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의 신기루를 쫓아서 한때는 막 공부한다고 막 정신없고요, 또 한때는 막 이성을 쫓아다닌다고 하면서 세월을 낭비하고요, 또 한때는 막 물질 돈 하면서 막 돌고요, 또 한때는 이제 어느 정도 돈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벌었다 싶으니까 이제 명예를 막 쫓아서 한 자리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며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손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늦게라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늦었다 할 그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늦게라도 주님을 만나고, 어떤 분은요 정말 양편의 강도 중에 한편 강도는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님 손은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늦게 와서 붙잡아도요, 우리 하나님 긍휼의 손을 거두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시간 낭비하고 허송세월 정력 낭비하고, 그리고 이제서야 철들어서 주님 손에 이렇게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늦게라도 나오는 것, 그것이 인생의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올 때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사탄마귀죠. 롯과 그의 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 제일 싫어하는 것 사탄마귀죠. 그래서 사탄마귀들이 바로 이런 그런 깡패들을, 마을에 그런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제 막 그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러면서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상관할 테니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 남자들을 상관할 테니까 데리고 나오라는 건 뭐예요? 동성애가 그만큼 팽배해졌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섹스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불러내서 우리가 상관할 테니까 빨리 불러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창조 질서도 파괴되고, 그렇게 남자와 여자, 여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런 지금 막 동성애가 그렇게 아주 유행처럼 자연스럽게 버젓이 대낮에 그렇게 자행되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죠. 이때 이 롯은 철저하게 이 천사들을 지켜냅니다. 철저하게 지켜냅니다. 이것을 알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제가 나머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기 아직 정말 그렇게 그 내 딸들이 있으니까, 내 두 딸이 있으니까 정말 이 딸들을 대신 내보내고 그리고 이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는지, 아버지라고 탈을 쓴 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가치, 믿음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몰랐을 때는 이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왜 이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가치를
바르게 알았을 때 이것이 보배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배와 그물도 버리게 되고요, 부모와 처와 자식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쫓게 되는, 자기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도 버리고 그 하나님 주신 생명을 붙들려고 지키려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할 정도로, 베드로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고요, 정말 부모까지도 고르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서 다 하나님 앞에 버리고 그렇게 주를 쫓는 거예요. 이 추석 전후가 되어서 그런지 선교사님들에게 한 7통 정도의 선교 편지를 받았어요. 이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이 추석 이제 전후가 되다 보니까 고향 땅이 그립고 소식을 전하고 싶고 정리해서 고향의 가족들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후원하는 교회들에게 선교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7, 8통을 받은 거예요. 그분들은 부모보다도 자기의 생명보다도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신 분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영적인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요, 그런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들을 버려서라도 영원한 가치를 그렇게 붙드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니까 아낌없이 바치는 거예요. 그만두어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희생과 헌신 없이 이성적인 세계에서 합리적인 사고로 어떤 기적도 어떤 은혜도 우리는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상식선으로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해서는 그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죄악으로부터 그 믿음의 천사들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여기까지 희생을 감수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우리의 정성이 하늘에 닿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닿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문고리를 찾지 못하게 하고 그 사이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피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이 심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지만 그 기도가 쌓이고 어느 순간 쌓이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할 수 있는 수고, 하나님께만 맡기고 떠맡기고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닿고 기도가 닿고 우리의 정성이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이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그렇게 응답되어지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